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사필귀의. 여러분, 사필귀의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사필귀정은 들어보셨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바르게 돌아가더라. 이게 사필귀정이에요. 사필귀의라는 말, 제가 뒤에 한자만 바꿨는데요. 어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건 성경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진정한 믿음이란 그래서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필귀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은 바울의 모든 계획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지도를 찢어버리세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오늘 16장에 이제 다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15장 후반부부터 내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갈 것이며 누구와 함께 갈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요. 근데 성령님은 그 계획을 다 틀어지게 하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막히고 뒤틀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후에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막힘이 뒤틀림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특징 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대로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바울의 어떤 이 아시아 지역을 향한 어떤 전도 계획을 성령님은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위기 때 함께 해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움직여 가십니다. 바울이 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제 무효화시키셔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셨다. 누가 간섭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셨다. 이 성령님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 바울의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의미죠. 뭔가 계획이 자꾸 수정이 되고 일이 틀어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필귀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간섭, 성령님의 간섭을 통해서 물론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뒤틀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어떤 2차 전도 여행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그 계획 수정은 결국 유럽으로 복음이 더 엄청나게 확산되는, 아시아와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막히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개입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에요. 믿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나아가는데 막혀버렸어. 뒤틀려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을 또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양육,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 저 북쪽의 안간 지역까지 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완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바울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유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장 볼 때 속상하고 뭔가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왜 이렇게 막히지? 아니 왜 이렇게 뒤틀리는 거야?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the best, 가장 좋은,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막히고 뭔가 어렵고 틀어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세 부흥에 참 시간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첫날 끝나고 우리 수요일, 목요일 오시기로 했던 이현식 목사님 강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모친상에 관한 부분 광고를 드렸듯이 아니 모친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여기 집회를 오시겠어요? 수요일 날 발인이신데 저도 이제 모친상을 당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거든요. 목요일 날 바로 오늘 발인하고 목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도 많이 기도했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 특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이게 틀어지지?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땜빵을 하든지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월요일, 화요일 했던 강사님이 수요일, 목요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그 생각했느냐? 웬만한 분은 다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안 되거든요. 이분은 수요일 날 저녁에도 안산에서 집회를 하고 새벽에 없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새벽에도 이렇게 해주신 건데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이것은 이렇게 미루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미루면 돼서 제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고마운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보혈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보혈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 부분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앉아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네.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지? 그러면서 나름 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이게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한 주간 그렇게 참 은혜스럽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게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문,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으로 들어갈 때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형통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힐 때에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또 다른 곳에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입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틀어놓으시는구나. 어긋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다른 곳에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구나. 자, 오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게 바울을 다 뒤집어 놓으셨는지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16장부터 보셨잖아요. 15장 말미에 보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의회 끝나고 돌아올 때 실라,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그 실라가 같이 따라와서 이제 그 전도팀에 합류를 하고 바나바와 이제 함께 이 세 명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예전에 한번 1차 전도여행 때 우리에게 상처 주고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갔으니 안 된다. 아니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전혀 그 예상을 안 했거든요. 바나바와 뭐 헤어질 그런 예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코스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쭉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투고 난 다음에 휙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전도 계획이 수정이 된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 계획이 어긋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긋난 계획으로 인해서 바울이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길로 따라가서 오늘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 누구냐고요? 디모데 만나잖아요. 아까 같이 읽어놓고 그냥 시침이 떼고 있으면 어떻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강의할 때 제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루스드라에 제가 디모데가 거기서 제자로 일어난다. 그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2년 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이 디모데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이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갈 때에 디모데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죽을지언정 맞아 죽으면서도 또 다시 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저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증거하는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잘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그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이 디모데가 막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어긋나고 막힘 가운데 돌아갔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두 개가 디모데에게 직접 쓴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서두에 꼭 뭐라고 문안을 하냐면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에게 문안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엄청나게 제자로 사랑했고 심지어는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이방 선교의 역사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그 옆에 있어요. 무슨 고통당할 일이 있으면 항상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 디모데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을 틀어짐 가운데, 막힘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의도대로 구부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갔다면 디모데를 늦게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딱 그에게 붙여주는 것. 이건 어긋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짧은 인생을 짧은 인생은 아니에요. 이제 60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막힘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왜 이게 막혀? 그 막힘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막혀서 속상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야 죽겠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의 막힘 틀어진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 그 막힘을 통해 물론 낙심이 되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제가 깨닫고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역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그 막힘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인권의 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디모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의 막힘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엄청난 이 선교의 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큰 어떤 위로와 도움을 얻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는 관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3절에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헬라 지역은 당시에 아버지 북의 사회예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인은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지만 아버지 따라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기 의문점이 생기죠. 왜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는데요? 왜 바울이 흥분하고 논쟁하고 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까? 할례 문제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자꾸 이 할례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이방인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걸고 시비를 거니까, 아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당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잖아요. 이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합니까? 할례하면 지긋지긋할 텐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주 싫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있었어요. 그 뭐냐면,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마음의 소원 한 가지는 내 동족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로 말하면 내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웃집, 옆집 그거 말고 내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생각이 안 깨져 있어요. 할례 문제를 거론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 자신은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의 할례 문제를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 잘 안 깎아요. 나시린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 한번 확 밀어버려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제사 문제, 여러분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 성경 한번 나오지요. 그럼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먹지 말아라. 또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먹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것에, 복음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인가 정말 가슴 뭉클한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요. 지금 나의 간절한 소망, 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주님이 드러나는 것, 복음이 복음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 문제를 왜 할례를 행했느냐?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할례 100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바울의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다 그대로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가셨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천군 만마를 얻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선교 트리오가 됐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예상대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또 자기가 돌아보았던 그 지역을 돌아보길 원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보길 원했고,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길 원했고, 양육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위쪽에, 북쪽에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의 수종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막았다면 사도 바울은 죽음 무릅쓰고 갔을 거예요. 뚫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셔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 전도팀은 이제 갈라디아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막힘이 어떤 면에서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둘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마귀의 역사거나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막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구나, 이걸 기도로서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막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여러분 뚫고 나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어도 뚫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방해라면, 유대인의 방해라면.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면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둘 사이에 물론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자꾸 예수 잘 믿고 뭐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려면 자꾸 막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는 반드시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열어놓으셨다.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을 준비시켜 주셨든지 뭔가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당장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막히면 하나님이 뚫으신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뚫리겠어요? 다시 한번. 막히면 하나님이 뚫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뚫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리고성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혀서 끝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길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막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 어떤 문이요? 유럽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더 큰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의 이 길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던 이 길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언가? 8절, 9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왜 성령께서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왜 막으시는 거야? 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 아니까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이 트로이 전쟁이 드로아 전쟁이. 드로아. 자, 거기 항구까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날 밤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이 드로아에서 뭐 씩씩거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 이거 왜 이래 도대체. 나 비두니아로 가고 왜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서가지고 환상에서 바울에게 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로아 환상의 의미가 뭘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끝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저 유럽, 더 큰 세계로 향해 이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계획을 막으셨구나. 복음이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네 꿈은 소박한 꿈이었지만 내 꿈은 달라. 내 하나님의 꿈은 유럽과 세계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마게도냐 환상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빌립보,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되고 유럽, 그리스까지 쫙 이제 막 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2차 전도여행. 하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을 넓혀 가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요. 나중에는 서바나, 지금 스페인입니다. 땅끝이에요, 스페인이. 그쪽까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꿈은 뭐 요 정도라, 이것만 되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더 위대하고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막으시고 트시고 그쪽으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형이 이룰 리가 없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막힐 때에 이게 뭔가 막히고 틀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향한 풍성한 계획.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속상한 상태지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필귀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핵심은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쉽게 가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필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돌아가게 되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 레슨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막힌 문만 보면 죽는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을 보라.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나의 디모데를 만날 수 있다. 삶과 죽음조차 주님께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